입니다. 네, 제 막내 아들이 7살입니다. 지금 이제 2층에서 서현 유치부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첫째랑 둘째랑 셋째랑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셋째는 이 막내는 그 핸드폰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형 누나 핸드폰을 절대 만지지 못하게 하고 아빠와 엄마의 핸드폰도 만지지 못하게 하는데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집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데 핸드폰을 저보다 잘 다루고 있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크게 될 인물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가 이제 어르신과 사진 찍은 걸 보니까 이런 사진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아이예요. 저를 닮아서 아주 젠틀하고 매력 있고 아주 잘생기고 아주 잘합니다. 예,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예, 이런 친구인데 가끔씩 사진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 이제 형 누나 바보라고 쓰면서 자기가 막 이렇게 한 거를 자기가 이제 한 거예요. 다음 사진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싶으면 자기가 또 핸드폰 선글라스 껴보더라고. 이렇게 어떻게 아는지. 다음 사진 이렇게 얼굴도 변형해서 막 혼자 웃기도 하고요. 다음 사진 이렇게 이걸 저는 징그러운데 이 뭐 애들이 즐거워하더라고. 다음 사진 다음 사진 이렇게 아빠 면도 안 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한 것 같기도 하고요. 다음 사진 요런 사진 찜질방 목장인가요? 요런 사진 그리고 요런 사진 뭐 이렇게 하면서 너 너무 신기한 거야. 이 아이가 이걸 어떻게 배웠지? 그러니까 카메라를 통해서 원판이 존재하고 실제 자기의 얼굴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필터를 이렇게 바꾸면서 자기의 얼굴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놀라기도 하고 귀엽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필터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이엘이라는 아이가 존재하는데 필터를 바꿔 끼면 실제 모습과 다르게 변형되는 모습. 그러니까 사진기에 어떠한 필터를 끼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필터 효과. 여러분들 중에도 내 여드름 가리기 위해, 내 작은 눈 가리기 위해, 내 낮은 코 가리기 위해 그렇게 이제 필터를 섞어가지고 살짝 바꾼 다음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짠! 이게 내 모습이야! 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인스타를 보면은 알아볼 수가 없어. 내가 얘가 누군지. 그러면서 나는 왜 목사님 왜 팔로우 안 받아줘요? 사실 보면 평소에 모습과 달라요. 그래서 제가 곤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한테 인스타 추천할 때는 목사님한테 인사를 하던가 예의 있게. 왜냐면 내가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너의 모습을.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좀 사인을 주면 제가 잘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요즘 시대 사람들도 필터를 많이 끼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현실을 바라보는 필터 하나를 끼고 있어요. 근데 그 필터가 무슨 필터냐? 원망 필터예요. 원망이라는 필터를 착용하고 현실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 1, 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우리 엘림쌤 계십니다. 우리 2부에 엘림에서 떠나. 엘림쌤 떠나시면 안 돼요.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모하여 원망하여 지금 애굽에서 탈출한 지 2달 15일이 되었대요. 그거밖에 안 됐대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알려줍니다. 원망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니까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야, 네가 리더냐? 내가 리더 되면 너보다 잘하겠다.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야, 네가 목사냐? 내가 너보다 설교도 재밌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탓하는 거예요. 학원 빨리 가야 되는데 목사님 오늘 설교 짧게 한다면서 오늘도 왜 이렇게 길어? 설문조사에 응해야지 설교 대빵 김 막 이러면서 탓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한 원망하는 마음을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만, 불평, 원망의 필터를 끼고 자기가 처한 현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황당해요.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야 너희가 왜 나를 원망하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8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그 원망하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는데 너희들이 하는 원망은 나를 향하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모세와 아론이 너희들의 지금 원망 그리고 너희들이 원망하는 그 대상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지도자답게 객관적인 성찰을 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 불평불만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원망에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상황이 있어요. 그 원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 3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국 땅에서 고기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니라.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어렵게 개혁 개정판으로 막 읽으면 뭐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유가 뭐예요? 야, 나 배고파 이씨. 이거예요, 이거. 나 지금 배고파 죽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너무 고픈데 죽을 것 같은 거야. 배가 진짜 미치도록 너무 고픈 거예요. 밥을 먹지 않고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 저는 항상 이스라엘 구약 성경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요. 뭐 간식 줘야 되고 뭐 밥 먹여야 되는데 밥 안 먹으면 뭐 카드 주세요, 뭐 치킨 시켜주세요, 피자 시켜주세요, 뭐 할 수가 없어요. 그 배고픔의 욕구가 들어오면 그 욕구가 채워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게 이제 여러분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일한 상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때가 되었어요. 그러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럼 맛있는 거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한다, 나를 안 먹여준다, 나를 배고픈 상태로 지금 방치한다, 아무것도 못해. 슬슬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화가 나기 시작하고 그 앞에 있는 사람 미워 죽겠고, 그런 마음에 지금 빌드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배가 고프니까 심지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애굽에서 배불렀던 시절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거에 애굽에서 배불렀던 시절을 추억을 소환하면서까지 지금 불평불만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서는 적어도 굶지는 않았거든. 적어도 고기가 이 고기 삶는 솥 옆에 있었다고 지금 표현하잖아요. 그 말은 항상 나를 위해서 고기를 끓이고 있었고 고기 냄새를 맡으면서 이 배고픔이 곧 채워질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애굽에서도 그 기대감을 채워줬고, 그 다음에 빵을 항상 배불리 먹었었고,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광야에 나와서 지금 배가 고파 죽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이다? 우리를 인도한 모세와 아론 때문이다. 근데 그것은 정확하게 누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 모습, 제대로 원망의 필터를 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약하면 지금의 광야의 삶과 과거의 애굽의 삶을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있는 상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상태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6장 오늘 본문에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겠다 약속하시고 내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불평이 또 없어진 것 같더니 그 다음 장에 보면 또 이제는 물이 없어 불평하고, 뭐가 없어 불평하고, 쓴물이 와서 불평하고, 막 이렇게 계속 불평 불만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살피기 원하냐면, 우리와 똑같이 나도 이들처럼 원망하고 불평 불만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이 계속 방치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방치가 되거든요. 해결이 잘 안 돼요. 이 불만족과 원망하는 마음이. 이게 방치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그러면 이렇게 살지 않고 우리가 이 원망과 불평의 늪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살펴보기 원하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5절이에요. 민수기 21장 5절. 이들이 자신의 원망과 불평을 방치하게 되니까 이 지경까지 가더라 해요. 3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빨간 글씨 하찮은 음식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누구세요? 만나라고 하신 분. 누구예요? 누구야? 일어나 보세요. 형규. 자, 일어나 봐.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형규. 우리 형규. 그냥 일어나라고 했어 그냥. 형규. 아주 훌륭한 학생입니다. 만나요. 만나가 하찮은 음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의 결과는 이처럼 어마무시해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마음을 그대로 방치한 채로 현실을 해석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하찮게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어요. 없어도 그만인 것으로 치부하고 있는 모습. 왜 이게 중요하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했다고 할 만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나를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지 않았어요. 민수기 16장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만나를 처음 만났을 때 뭔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에다 가르쳐 주거든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개정으로 보니까 이게 되게 감흥이 없어 보이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는 뭐냐면, 와 치킨이다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와 피자다 뭐 이런 거예요. 오 이거 뭐야, 배고파 죽겠는데 먹을 것도 없고 내가 뭐 먹을 거 할 수도 없어.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데 와 이거 뭐냐, 와 치킨이다, 와 살았다. 치킨으로 별로 감흥이 없어요? 뭘 원해? 뭐 애슐리 와우 뭐 샤브올데이 뭐 감탄할 때까지 샤브올데이 뭐 고기 뷔페 감흥이 없어요? 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처음 만나를 발견하자마자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만상에 나에게 이런 맛있는 꿀과 같은 만나를 주시다니, 이게 뭐냐 얘들아 다 모여라, 잔치를 베풀자. 너도 만나 먹고 나도 만나 먹고 우리 만나면서 만나 먹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던 애들이 6장 만에 21장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게 뭐야? 하찮은 음식. 예.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방치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없어도 될 만한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그러한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면, 불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찮게 여기기 시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의 성을 주셨어요.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을 주셨어요. 그걸 하찮게 여길 수 있어요.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내 몸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나 스스로도 나의 외모, 나의 어떠한 말투, 심지어 MBTI의 어떤 성향, 나의 그 작은 눈, 그 흐리멍텅한 눈썹, 뭐 그런 것도 거울 볼 때마다 이게 좀 불만족스럽고 불평하게 되고, 왜 하필 나는 왜 아빠 닮아서 뭐 이런 말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왜 그렇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할 때, 불평 불만을 방치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을 하찮게 여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부모님을 하찮게 여길 수 있어요. 내 부모님을. 그래서 여호와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십계명의 말씀은 하찮게 여기지 말고 소중하게 대하라는 말씀이었다고 제가 말씀해 드렸잖아요. 부모님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을 귀찮게 여기는 겁니다. 안 들어도 되는 말. 그리고 부모님이 굳이 없어도 이제는 나 혼자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부모님이 나가 이 자식아 라고 하면 알겠어 하면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뭐 그런 생각 하잖아요, 여러분들. 예. 그렇게 하찮게 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의 이 소중한 한 번 한 번의 예배를 하찮게 여기는 거죠. 처음에는 예배 올 때 너무 기대가 되고, 뭐 하나님을 예배하던, 아니면 선생님을 만나던, 아니면 친구랑 같이 예배드리던, 아니면 뭐 설교를 듣던, 무엇이든지 간에 처음 이 중등부 예배에 와서 주님 만나고 나서 예배할 때 너무 이게 소중했어요. 그런데 나의 삶의 원망과 불평을 방치하기 시작하니까 이 예배도 소중하지 않는 거예요. 안 드려도 되는 예배예요. 나에게는 없어도 되는 어떠한 예배로 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 약속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큰 마스터 플랜 안에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배고프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이 모습,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와 권위자, 그리고 그 본질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모습, 우리는 보고 있고, 그 원망과 불평의 결과는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변화시켜 내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너무나 하찮은 것이에요. 내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쓸모가 없는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쳐다도 보기 싫은 그냥 그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너무나 무서운 변화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금 변하고 있어요. 청소년기 시절을 조사를 해보니까 청소년기의 원망과 불평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긴 하더라고. 여러분들이 불평 불만이 많은 이유가 여러분의 잘못만은 꼭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 근거가 있어요.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여러분들 청소년기 시절에는 뇌 발달이
이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는 되게 예민하고 잘 성장을 하는데 판단과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은 아직 미완성이래요. 그러니까 감정의 욕구는 그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 욕구는 굉장히 강해지는데 그걸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은 약하다 보니까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는 거야.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정체성의 혼란 시기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그럴까? 끊임없이 고민하는 시기인데 그래서 고민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정답을 정확하게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약하니까 계속 다른 사람, 완벽해 보이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미 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나 스스로에게 박탈감과 불만을 가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래요. 자기 중심성은 증가해. 내가 하고 싶은 건 많아. 하고 싶은 건 많은데 계속 부모와 선생님은 하지 말라고 그래. 통제와 제약은 많은 환경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원망과 불평과 불만족스러운 정서를 가지고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망과 불평의 필터를 버려버려야 돼요. 원망의 늪에서 나와버려야 한다고요. 그럼 그 대안 오늘 간단하게 두 가지. 그 원망의 필터를 벗어버릴 수 있는 대안 두 가지.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신뢰하라. 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그 큰 그림을 지금 그려 나가시는 중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지금 이루시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 과정 중에 광야가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때로는 배고픔도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때로는 나의 계획의 실패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눈앞에 현재만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계시고 그 지금 계획과 그림대로 그려 나가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신뢰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전지적 작가 하나님 시점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좀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요. 하나님 모세를 세우셔서 바로 왕에 보내서 10가지 제약 빡 한 다음에 와 홍해 갈라지고 말과 적군을 이기셨는데 막 환항했어요. 했어요. 그리고 나서 광야. 사실 이 광야에 온 것도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 온 것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잘못해서 광야에 와놓고 자기 성찰은 안 하고 오히려 우리들을 여기로 인도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시작된 광야 생활을 통해서도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한 광야 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는 장소로 사용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보세요. 너희를 낮추시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마음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내 말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려고 하시기 위해서 광야 기간을 주셨습니다. 8장 3절 보면 만나를 먹으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어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신명기 8장 15, 16절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가 중요해요. 마침내. 하나님의 큰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 하나님의 큰 계획 중에 끝지점, 도달할 지점,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이 광야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광야 기간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훈련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시고 지금 견인하고 계시대요. 그리고 결국은 마침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완성하실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세요. 지금 광야의 길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는 계획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하나님 성경 말씀을 아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의 인생은 왜 그 큰 그림으로 바라보지 못하냐고. 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견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왜 보지 못하냔 말이에요. 왜 신뢰하지 못하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원망까지도 사용하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지금의 광야의 시간을 우리가 버틸 수 있어요. 지금의 고난의 길처럼 여겨지는 나의 삶도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극복해낼 수 있고 결국은 이겨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힘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나의 삶을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해주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결국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거기에 지금 나의 광야의 길이 놓여져 있다. 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고요. 왜?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애굽 생활로부터 구원해 주셨잖아요. 완전한 해방, 완전한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보다 값진 선물이 어디 있으냐고 도대체. 그 밥 한 끼 몇 끼 못 먹었다고 이 애굽 생활 가겠다고 하는 이 멍청한 것들아. 이미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미 해방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최고의 선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홍해의 기적. 지금 광야에서 불평불만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홍해를 뚫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평생 자신의 인생의 역사 가운데 인생의 삶이 평생 기록된 하나님의 지어져야 하는 말씀으로 기록될 줄 누가 알았냐고요. 성경책의 주인공들이 됐단 말이에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님께서 항상 한 번도 이들을 버린 적 없으시고 이들을 놓지 않겠다는 증표를 경험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미 좋은 거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매일매일 먹이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평생 그에게 그 썰 풀어도 돼. 이제 만나 이제 못 먹는다면 이제 만나 먹는 사람 없잖아. 그러면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그때는 말이야. 만나에 대해서 들어봤냐? 이러면서 계속 만나 메추라기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썰 풀어도 사람들이 와 정말 그래요? 막 이러면서 그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좋은 것들을 주셨어요. 이미 최고의 것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마땅히 이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감사하잖아. 감사합니다. 이거 모르죠? 감사합니다. 이거 몰라요? 선생님들 아시죠? 뭘 해도 감사합니다. 이거 해도 모자를 팔에 지금 어디다 대고 지금 불평불만하고 지금 배 좀 고프다고 이 자식들이 말이야. 에? 제가 이번 한 주간 여러 가지 마음의 변화를 겪은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11월 연말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 교회적으로도 뭐 봉사자를 모집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중등부도 교사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부모님들 중에 혹시 연락처를 저한테 넘겨주시면 제가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는 기간이고 우리 기존에 중등부를 섬기시는 선생님들에게 혹시 내년도에 사역이 어려우신 경우에 좀 의사를 표현해달라. 그래야지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반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분이 저희가 새로 교사를 모셔야 되는지 이제 알 수 있게 그렇게 선생님들을 그렇게 연임 교사 조사를 하고 있는 이제 기간이거든요.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먼저 보잖아요. 예, 정보가 권력이야. 나만 알고 있어. 말하면서 보잖아요. 근데 어떤 선생님이 이제 본의 아니게 여러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 사역을 옮겨야 된다고 하시는 그 쓰셨어. 그걸 보는데 처음에 왜? 막 서운한 마음 처음에 솔직하게 서운한 마음.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죄송한 마음. 내가 좀 더 선생님 더 잘 도와드렸어야 되는데 막 이런 나의 뭔가 부족함 때문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죄송한 마음. 세 번째가 중요해. 그러고 나서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서운한 마음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방치해 두니까 이 마음이 커지는 거야. 아니 왜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시고 잘하시는데 왜 계속 하셔야지 왜 사역을 내년에는 왜 못 하셔? 요것 정도는 감당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다음 세대를 키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하면서 막 서운한 거예요. 막 서운한 거예요. 근데 막 서운한 마음을 방치하니까 어떠한 마음이 생기냐면 때로는 이제 감사하는 마음. 그러니까 지금까지 섬기신 것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소중한 추억들이 있거든. 짧게는 1년, 길게는 몇 년 동안. 그리고 심지어는 코로나 이전 일마성도 파송 전부터 지금까지 섬기신 분도 계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까지의 그 시간이 애씀이 수고가 희생이 포기가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제 서운한 마음이 방치가 되니까 그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걸 경험, 내 마음 왜 그러지? 그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서운한 마음을 먹지 않고 죄송한 마음. 내가 좀 더 잘 섬겨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마음으로 조금 바꾸게 되니까 그런 선생님들 한 분 한 분과 이렇게 한 주 한 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분께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 신기한 마음을 경험했어요. 진짜 신기해. 서운한 마음 들어왔는데 그 마음을 방치하니까 막 감사하고 뭐가 생각이 안 나. 근데 그 서운한 마음이 들어왔을 때 방치하지 않고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죄송한 마음을 먹었다가 그 다음에 감사한 마음이 생기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지금까지의 그 섬김과 수고와 애씀이. 그래서 저는 사임하시는 선생님들 마지막까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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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면서 멋지게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또 내년도에 연임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선생님들에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 중등부 3D 가장 깊이 업종, 예? 너희도 잘 모르겠지만 이 3D 깊이 업종 중등부 지원을 안 하셔. 선생님 저기 새로운 봉사자분들이 너희들을 너무 무서워해. 그래서 김정은이 쳐들어오지 않는 것을 참 감사하면서도 봉사자가 안 오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해요. 봉사자 지원자가 지원을 안 하세요. 우리 한두 명 지원했어. 솔직하게 다 오픈합니다. 예. 한두 명 지원했어. 지금 10명 넘게 필요한데. 그래서 처음에는 불평. 왜 지원 안 하지? 야, 너희들 때문에 아니야? 막 이러면서 원망하는 마음. 야, 나 때문에 아니야? 막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 스스로 못마땅하게 마음을 휘었다가 그걸 또 이제 방치하면 안 되니까 그 한두 분 지원하신 분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진짜 빨리 만나보고 싶고 어떠한 마음으로 중등부 사역을 지원하셨고 시간이 안 된다고 하면 빨리 만나서 제 회사 앞에 찾아가서 만나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 마음을 이야기하잖아요. 이번 주에 신기해요. 설교자는 항상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가져요. 그게 너무나 신기해요.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가 지금은 너무나 감사하거든요. 저 12월 말까지 하루에 한 50번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감사한 거야. 어제 훈련생들이 이제 간증 다 같이 쓰고 특성 연습을 하는데 애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예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적용해 보라고요. 목사님은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여러분들 아침에 나오면서 부모님 차 타고 오면서 부모님한테 불평불만 하지 않았어요? 너무 자식들 차 태워준 거 감사하게나 해라 이 자식들아. 지하철 타고 멀리서 오는 일도 있고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셔서 지금 타는 거야? 막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가는 친구도 있어요? 다음 주부터 송리 청소년부 가세요. 다음 청소년부 가보세요. 거기는 엘리베이터가 없고 거기는 원시인들만 있어요. 엘리베이터라는 것을 본 적도 없고 타본 적도 없는 애들이 수두룩해요. 걔네 맨날 청소년부 예배 들어갈 때 진짜 헉헉거리면서 막 짜증내면서 막 이빨에 막 진짜 씩씩거리면서 5층 6층까지 올라가서 그 선생님들 고민이 뭐냐면 어떻게 아이들을 환영할까? 이미 아이들 예배 오기 전부터 애들 짜증나 있어. 그러면 애들 어떻게 구워 삶아서 환영해 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신 부서가 있다고요. 청소년 부서. 거기 가세요. 다음 주에 내가 보내줄게. 감사가 절로 나올걸? 이미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셨단 말이야. 감사한 마음을 회복하니까 세상이 달라 보여. 세상이 달라 보여. 몇 주 전에 우리 장ገል자 친구들 위해서 130박스 보냈잖아요. 여러분 편지 쓰고 욕하지 않았죠? 그래서 안 나오는 거 아니지 애들이? 편지 축복의 말들 막 써주고 얼굴도 모르는데 130개 보냈잖아. 막 과자 현이치 범이치 막 보냈잖아요. 그랬는데 2주 전에 몇 명이 왔냐면 130박스 보낸 애들 중에 9명이 왔어. 9명. 이게 어떻게 보면 단 9명. 야 130박스 우리가 뭐 한 박스에 뭐 돈 투자해가지고 막 편지 쓰고 막 보냈는데 결국 9명밖에 안 왔어?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9명이라는 너무나 소중한 영혼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한 명이 교회 나오기 힘든데 그렇게 교회 안 나오는 우리 중등부 소속원 되어 있지만 교회 안 나온 애가 그 박스를 받고 편지를 받고 과자를 받고 9명이 나왔다는 게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감사로 감사 필터를 장착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너무나 다르게 보여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예배입니까? 6번 지나면 다음 해예요. 중3들 6번 지나면 고등부 올라가요. 고등부 가봐라. 중등부가 그리울걸? 고등부 가면 애들 다 막 웃으면 안 돼. 예배 때 막 지금 시험 막 수능 점수 막 이러고 옆에서 웃어 막 짜증나고 막 그래. 뭐 웃으면 안 돼. 좀 가면. 근데 중등부는 막 우리 은찬이 막 이렇게 막 찬양하고 막 하도 막 애들이 막 다 좋아하고 막 좋아하진 아닌 뭐야 아무튼 미안합니다. 예. 아무튼 막 이렇게 밝게 즐겁게 할 수 있는 예배 얼마나 소중해. 얼마 안 남았잖아. 한 주 한 주가 얼마나 소중하냐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윤택해질 겁니다. 할렐루야. 행복해질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좋은 것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날로 더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학생의 간증본,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이 간증을 읽는데 딱 오늘 설교의 요약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따다다단단따 따다다다. 매년 하나님께서는 내가 혼자 있게 두시지 않으셨고
따다다단단단. 난 그걸 느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성장할 수 있게 고난길을 깔아두셨고 그 후엔 좋은 길을 주셨다. 나는 그런 하나님께 단단하고 건강한 마음을 얻게 되었다. 매년이 고난길 같고 지옥 같았어도 돌아보면 늘 은혜뿐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고 그래서 요즘엔 난 감사함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 나에게 절망과 고난을 주신 것도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의 하나님은 간구하면 들어주시며 나를 가장 따뜻한 품으로 안으셨다. 나의 슬픔에 더 슬퍼하시며 나의 기쁨에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더 믿으며 나아가길 원한다. 앞으로의 성화의 길을 걸으며 또 많은 고난길을 두셨겠지만 그 또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길 소망한다. 할렐루야. 어제 이제 간증문에 있는데 박수 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박수 치는 여러분, 반응하는 여러분 때문에 제가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삶이 힘들었으면 처음에 보면 이 조그만한 게 자신의 삶을 평가할 때 매년이 고난길이었대. 그리고 매년이 지옥길이었대. 지옥을 경험해 봤나 이 녀석이? 어떻게 자기의 삶을 매년 지옥길이라고 이야기하냐고. 어떤 것 때문에 힘든지 잘 모르지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데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 간증문의 마침에는 감사예요. 감사. 비록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고 내가 걷는 이 길이 비록 절망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눈물의 길이다 할지라도 이 친구가 감사로 매듭을 지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을 동행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건데 나에게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건데 그 과정 가운데 이 잠깐의 광야의 길이 있음을 이 친구가 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보게 되니까 결국은 내 결과가 정해져 있으니까 지금의 이 고난도 지금의 이 광야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간증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원망하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있습니까? 불만족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탓하고 있습니까? 그럼 빨리 거기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요. 그렇게 원망의 늪에 빠지면 모든 게 다 원망이야. 모든 게 다 남 탓이야. 모든 게 다 불만족스러워. 하나같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드라마 모멘트가 아니라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빨리 나와야 돼요. 오늘 두 가지 해결책 드렸어요. 원망은 은혜를 가리는 필터예요. 그런데 감사는 뭐냐면 은혜를 다시 볼 수 있게 해주는 필터예요. 오늘 결론, 신뢰 필터 장착.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다. 그 하나님이 결국은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 그 과정 가운데 여기에 있다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필터를 장착하시고 그리고 감사 필터. 이미 나에게 하나님이 좋은 거 주셨다라는 그러한 감사 필터를 장착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중등부 친구들 선생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베드로의 고백 이 시간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유민쌤 같이 불러봤었는데요. 같이 한번 불러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처음부터 배워보는 마음으로 불러볼게요.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은 일, 예수를 따르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친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멘. 아까 불러봤죠? 날 부르신 일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를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날 놓지 않으신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주님 내게 물어 우리가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리라.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주가 아십니다. 내 사랑을 주가 아십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버리고 날 사랑하시네 감사. 나의 모든 삶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날 부르심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버리시고 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시네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두 눈을 감아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광야의 길을 걷는 것처럼, 고난의 길을 걷는 것처럼 매일 눈물 지새우면서 외롭게 한 걸음 한 걸음 벗어내고 있는 삶 살고 있는 친구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은 왜 모양이야?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왜 도와줄 사람 하나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눈물로 지새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 과정 가운데 지금 잠깐의 광야의 길을 걷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평안하게 살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마지막 때에 귀 쓰임받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무릎 꿇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놓지 않고 계신 것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미 좋은 것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감사하며 나의 삶을 감사로 드리는 제사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불평과 원망과 불만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모든이 신뢰하게 내가 걷는 이 길 방향의 길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옵소서.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가 신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옵소서.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감사함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감사함을 말하며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그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생활과 아버지 모든 생활마다 하나님의 그 감사가 아버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이 믿고 하나님 따르고 나아가는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 내가 걷는 이 길이 때로는 광야의 길 같고 고난의 길 같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길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 원하셔서 놀라운 축복의 길을 예비하여 주시는 분이시고
그 과정 가운데 지금 잠깐의 광야의 시간, 지금 잠깐의 눈물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좋은 것들을 이렇게나 많이 주셨습니다. 원망과 불평 때문에 그 하나님 좋은 것 주신 것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원망과 불평의 필터를 벗어버리고 감사의 필터를 장착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소망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